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지요. 설령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하여도 그것이 우리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법칙이 적용되는 나라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6절에서는 포도원 일꾼의 비유로 하나님의 은총을 나타내는 비유로 시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 수확기가 되어 포도원 주인은 일꾼을 고용하기 위해 이른 아침에 나섭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그가 일꾼을 고용하는 것은 일손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거리에서 할 일 없이 빈둥거리는 사람들, 아무도 일자리를 주지 않아 방황하는 이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고 품삯을 주는 것이 포도원 주인의 뜻이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죠. 그의 마음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그분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자 초대인 것이지요. 저녁 때가 되자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한 일꾼들에게 노동의 대가를 세매 품삯을 나누어 줍니다. 모든 일꾼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몫이 주어졌습니다. 그러자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일한 일꾼은 불공평하다고 항의하지요. 하지만 주인은 자신의 행위가 선하다고 말합니다. 각 사람과 계약할 당시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는 약속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모든 일꾼에게 똑같은 품삯을 주는 것이 주인의 뜻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분의 의지가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일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의 행복과 안도감을 찾으려고 애씁니다. 능력이나 공로가 많은 사람들은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열등한 사람들은 낮은 지위를 차지하지만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절대 평안과 만족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맺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중이었던 사람이 먼저 될 수도 있고 먼저 되었던 사람이 나중 될 수도 있습니다. 곧 인간이 만들어 놓은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우선순위에 의해 모든 질서가 결정된다라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의 원칙은 세상의 기준인 능력이나 공로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모두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약한 자들에게는 소망이 될 수 있지만 강한 자들에게는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말씀이지요. 천국을 소망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판단과 기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먼저라고 생각했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천국에서 나중으로 추락될지도 모르기 때문이지요. 언뜻 내 것을 가지고 내 것이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정당해 보이기도 하고 또 세상에서는 그것이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나의 기준과 판단으로 불합리하고 불공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원칙이 세상의 기준인 능력이나 공로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후에 17절부터는 공생의 마지막에 이르신 예수님이 유월절이 다가오자 예루살렘에 향하여 입성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나 반드시 짊어져야 할 고난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동들은 의도된 것이었으며 또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리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싶어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희망이자 소망이자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저런 방법으로 군림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높아지고 싶다면 그렇게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권력을 포기하라 말씀하시지요. 예수님은 이 놀라운 비밀을 그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기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다른 사람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과 섬김과 희생의 자세를 견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눈앞에 있는 이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탐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보고 바르게 보는 시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섬김을 받는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섬기는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따르는 제자들에게 기대와 흥분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꿈을 이룰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들을 보며 자신들의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곧 겪으실 일과 고난,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고난 없이 주어지는 성공은 결코 없습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 맺을 수 있는 열매도 없습니다. 문제는 누가 그 고난을 감당할 것인가 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잔을 마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실 잔은 기쁨과 축배의 잔이 아닙니다. 그 잔은 고난의 잔입니다. 사람이 고난을 받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선교적인 목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조금 다른 고난이지요. 예수님은 대속을 위해 고난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을 대신 받으신 것이지요.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의 책임을 대신 감당하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고 평화를 누리게 된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대속의 삶, 이것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삶이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쉽고 넓고 화려한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희생과 섬김, 대속의 삶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으로 인해 천국에서의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도 이제는 희생과 섬김의 대속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섬기고 대속의 길을 가기에는 너무나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갑니다. 어린 학생으로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모두가 참 바쁘게 살아가지요.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일 중심이 되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사람이다 라고 우리를 깨우쳐주고 있죠. 예수님이 여리고를 떠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성경에서 봤을 때는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왕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를 쟁취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때 눈먼 사람 2명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여유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일과 성공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가볍게 여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의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눈먼 두 사람은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아들을 부르며 자신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또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들에게는 무시당하고 거절당하는 상처보다 앞을 보지 못하며 살아가는 고통이 더욱 컸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병이 낫기를 바라는 간절함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기적과 은혜는 아니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세는 어떠한 일을 이룸에 있어서 중요한 성공 요인이 되기도 하지요. 거기에는 소망과 믿음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어떠한 소망과 믿음이 있습니까? 그것이 장애나 거절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분명 그것은 기적을 낳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그들의 호소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소원을 몰라 물으신 게 아니지요. 그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말로 표현하고 말로 아뢰기를 원하셨습니다. 질문을 통해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함이었지요. 예수님이 물으시자 그들이 눈뜨기를 원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을 만져주셨습니다. 그 즉시로 그들이 보게 되었지요. 사람들 중에는 간절함이 있지만 그 간절함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분명하고도 구체적인 믿음과 소망을 갖기를 원하시지요.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은혜를 불러오는 기적의 씨앗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아랠 때에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거절과 억압 속에서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은 이 두 사람의 호소를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제자도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이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눈먼 맹인들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두 맹인을 고치신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고난의 길임을 알게 되고 마침내 예수님과 함께 고난 당할 자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예수님의 제자됨의 의미를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눈먼 맹인 같은 저와 여러분을 고치시고 예수를 따르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지요. 그것은 희생과 섬김을 필요로 하지만 결국 그마저 하나님의 은총이며 그분을 위함이 아닌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은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포도원에 나와 일한 품꾼이 나에게는 왜 이것밖에 주지 않느냐고 불평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하나님 왜요? 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섬겨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희생해야 돼요? 라는지를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마음의 거리낌이 너무 많았어요. 머리로는 이해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저를 잘 알기에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순종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 하지만 전하면서도 여전히 저의 마음에는 소화되지 않는 불평과 불만이 여전히 있습니다. 주님이 앞에 계시지만 주님을 보지 못하는 눈먼 맹인과 같은 삶이 저의 삶인 것이지요. 맹인이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기라도 했죠. 저는 요목조목 따지면서 하나님 왜 그래야 하죠? 라고 되려 따져 묻고 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지요. 하나님께서 이미 답도 주셨습니다. 그게 은혜라는 것을요. 그러나 저에게는 깨달음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신 어떤 분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겠지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에 주시는 그 마음과 생각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또 믿음의 결단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나와 주님의 긍휼과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난과 정죄와 판단의 행동을 멈추고 풍성한 사랑과 긍휼함으로 가득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소화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하나님 외칠 때에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주셨기에 그 깨달음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비록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 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에 사랑이기에 그 마음과 생각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풍성한 사람과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